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또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하소서. 피난처인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만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살과 피를 들고 축사하오니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오서은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태도를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더욱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시간 속에서 더욱 은혜 내려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더욱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들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늘 주실 말씀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저는 산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여건상 산에 오를 기회가 좀 없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높은 산을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김윤경 자비님도 산을 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랐던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은 해발 1915m의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청년 시절에 친구와 함께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해발 1705m의 설악산 대청봉은 한 4-5번 정도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치악산, 오대산 등 유명한 여러 산을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산에 올랐던 것은 제가 직접 걸어서 올라간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항에 도착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이 평균 3,500m예요.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한 4,0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을 차로 이제 넘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 산맥을 넘는 내내 귀가 먹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산을 오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험한 산을 오르는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거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기운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겠죠. 무엇보다 높은 산 위에 오르면 한결같이 전혀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상에 오르게 되면 그 높은 곳에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즉 애쓰고 땀 흘리며 오른 정상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자기 자신, 아니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될 참다운 인생, 참다운 자기 자신을 만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인생을 내려다보며 사는 자와 땅 아래에만 집착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시선을 위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 그곳에 서서 그곳으로부터 세상을 또한 인생을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죠.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선 자에게만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깨달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던 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적으로 환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불과 며칠 후면 당신 자신을 무참하게 죽이는 공범자들이 될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보고 그것도 비참하기 짝이 없을 자신의 죽음을 뻔히 보면서
마음 편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때요?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과 근심으로 마음이 온통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닥친 당신의 처참한 죽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주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쉽게 풀이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에서부터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세상을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생각이 같을 수도 없고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의 모습이 동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괴로움에 가득 차 있던 주님의 기도가 27절 하반절부터 극적으로 반전이 되는 이유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하반절부터 2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방금 전까지 주님의 마음은 죽음에 대한 괴로움과 근심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언제 죽음 때문에 괴로워했었냐는 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요, 내가 바로 이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죽음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대전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의 시작과 끝이 너무나도 판이한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대반전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기 전 땅 위에 죽음으로 향해 있던 주님의 그 시선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려주기를 애원하던 주님의 그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진리를 위해서, 참 생명을 위해서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히 세워주실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29절은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볼까요?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자,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곁에 있던 무리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뭔가 들리긴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뭐라고 해요?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의 내용은 알지 못한 채 단지 천사가 무엇인가 말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무리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어떤 사람은 단순한 천둥 소리로, 또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할 천사의 소리로 각각 다르게 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로부터 시선이 시작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들음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심령이 위에 거하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자는 천둥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봄날 피어오르는 새싹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한여름 장렬하는 태양과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눈 덮인 들판 앙상한 가지 위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모든 인간이 그 심령과 시선을 늘 위에 두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도 이렇게 계속됩니다.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그 시선과 마음이 오직 땅 위에만 고정되어 있는 자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임금들이 영원한 것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소유한 왕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온갖 불의한 방법, 수단마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참된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이 대한민국, 이 조그만 땅 위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많은 왕이 있었잖아요. 백제에 31명의 왕이 있었고요. 고구려에도 28명, 신라에는 56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34명이 있었고요. 조선시대 때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다 합치면 무려 176명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왕들의 이름을 다 아시나요? 아세요? 모르세요? 모릅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그만한 왕들이 있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 곳곳에서 군림했던 왕들의 숫자는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왕들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세상 사람 거의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죠? 그분은 당신의 시선과 심령을 오직 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영원한 것, 참다운 것, 변함없는 진리를 바로 보시고 바로 들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만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느 정도의 높이에 우리의 시선과 심령을 두어야 할까요? 백두산 높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여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본문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그 높이를 가리켜서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들리면. 여러분,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린 것을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그 높이는 바로 십자가의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땅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것은 거리상 땅에서부터 불과 얼마나 되겠어요? 뭐 1m, 2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높이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진리를 보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땅 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영원한 부활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 한번 보면 여러분 이영덕 전 국무총리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분 한번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명지대학교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 초기에 초대 총리였던 이제 이회창 총리가 대통령과 자꾸 마찰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회창 총리가 사퇴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총리가 공석이 되어 있다가 워낙 이분이 명망이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이영덕 총장을 차기 총리로 지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공직에는 관심 없다고 하면서 고사하시다가 대통령의 계속된 권유로 인해서 총리직을 이제 수락하게 되었죠. 그리고 1년 정도 총리직을 수행한 다음에 총리직을 내려놓으시고 명지대학교 이제 그 명예교수로 오시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과 조금 연이 있어요. 아주 소소한 연인데 제가 1999년부터 이제 대학원을 명지대학교에 다니면서 캠퍼스 사역을 좀 하게 되었는데 평일날 이제 매일 아침에 8시 30분에 교직원 기도회가 있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기도회에 꼭 참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신출내기 전도사였는데 어쩌다가 이 교직원 기도회에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말씀을 다 전하면 이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너무나 겸손하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용돈도 한번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인품과 신실한 신앙을 겸비한 분이세요. 한 번은 이 이영덕 장로님과 제가 이제 교목실에서 사역을 했는데 교목실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총리 그 잠깐 동안의 총리 시절의 에피소드를 나누어 주시는데 하루는 총리 공간에서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주재하던 중에 전화로 정부 종합청사에 있는 행정조정실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성함이 안치순이라는 분이세요. 장로님 말씀으로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이 행정조정실장이란 직책이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 가장 경무에 시달리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로가 되게 심한 그런 자리인 거죠. 하루는 총리와 실장 사이의 통화 도중에 갑자기 실장 쪽에서 통화가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급하게 비서실에 전화를 해서 행정실장 사무실로 들어가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비서들이 들어가 보니까 웬걸요?
수화기는 내동댕이 쳐 있고 그 실장의 얼굴은 책상에 그냥 떨어져 있고 양팔은 아래쪽으로 그냥 쳐져 있는 겁니다. 전화를 받다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책상에 부딪힐 때 그 충격으로 머리에 피가 이렇게 고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비서들이 급히 당시 경북궁 옆에 있는 국군 통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응급조치를 다 취해봤지만 심근경색으로 이미 운명을 한 후였습니다. 잠시 후에 병원에 도착한 이 행정실장의 부인을 병원장과 의사들이 입구에서 맞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부인이 물었대요. 돌아가셨나요? 병원장이 대답하길 조금 전에 운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잠시 의식을 잃고 졸도를 했어요. 그리고 금방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병원장을 따라서 이제 남편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남편의 시신이 흰 시트로 덮여 있었고 부인이 남편의 시신 앞에서 한동안 소리내어 통곡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국무총리 이영덕 장로님과 그 비서진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심정이 메어지는 것과 같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는 이제 시체를 보관하는 냉동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시신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자 눈물을 닦은 이 부인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부인은 남편의 시신 위에 덮여있던 흰 시트를 벗겨낸 다음에 이미 싸늘하게 시체로 변한 남편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입을 맞추었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시신 위에 두 손을 포개어서 앉은 뒤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그 자리에 있던 총리실 비서가 그대로 적어두었나 봐요. 제가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께 보내드립니다. 부디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남편의 신앙심이 저보다 더 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워낙 나라 일이 바빠 남편이 제대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동안 제가 남편의 목까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 남편을 보냅니다. 아무쪼록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방금 전에 통곡하던 여인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온화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다고 해요. 또한 그녀의 기도 소리는 또렷하게 그러나 은은하게 온 방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그녀 앞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이 평온하게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총리와 그 비서진들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땅 위에만 집착하는 삶은 결국 후회와 회한, 통곡과 통탄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조금만 들리기만 하면 그 십자가 위에 시선을 두기만 하면 그리고 그 위에 거하기만 하면 전혀 새로운 시야가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진리가 보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이며 참다운 삶이 보이게 됩니다. 아무쪼록 십자가 위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1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심령을 위에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들리는 자, 십자가 위에 머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전혀 새로운 것을 날마다 접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를 보게 하시며 땅에서 결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모든 범사 위에 신비스러운 주님의 은총을 늘 경험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심령을 오직 위에 둠으로 땅에서 들리어진 십자가 위에 머무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